가을은 수확의 계절이지만 왠지 우리를 숙연해지게 하고 또 여러 가지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이 나뭇잎이 떨어지고 또 바람에 낙엽이 뒹구는 그런 때가 되면요, 이상하게 옛 생각이 많이 납니다. 문득 가슴 한켠이 시려올 때도 있습니다. 아련한 추억도 떠오르고요, 회한과 또 반성도 하게 됩니다. 제가 괜시리 가을을 타서 그렇다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래도 가을은 우리로 겸허해지게 하면서 우리 존재를 더욱 생각하게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마음에 그리어 볼 때는요, 참 여러 가지 은혜의 기억도 많이 떠오르게 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재정장로님과 이 교회 살림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참 절묘하게 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사실에 이 서로가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랬죠.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서로가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 모두에게 고비 때마다 지켜주셨고 또 웃을 일이 많지 않은 그런 시절에도 우리를 웃게 하셨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경제도 안 좋은데 우리가 막 웃을 수 있었다면 여러분, 그것도 은혜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멈추어 생각해 보면요, 과분한 은혜를 주셨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소망이 끊기지 않도록, 믿음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것 많이 생각이 납니다. 사실 교우들 중에는 신앙을 내려놓고 또 믿음을 저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만난 분도 간혹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계속 지켰다면 여러분,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눈물 날 일이 있을 때 기도하게 하셨고 그 가운데 위로를 주셨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울적하며 인생이 고단할 때 우리 인생이 뭔가 자유함을 느끼게 해주셨고 그 가운데 기쁨과 쾌활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셨더라는 거죠. 우리가 은혜의 기억을 떠올리다 보면 이내 감사의 마음이 이게 차오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정말 위대한 신앙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떠올리고 감사를 생각하는 그런 복된 한 주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바울도 감사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죠. 바울은 3절 상반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점 때문에 그렇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이죠. 이것이 당연함은, 내가 항상 감사하는 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바로 이 점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믿음이 크게 성장했다, 이 사실을 많이 되새기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회를 한번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정말 이 목회자들의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가 뭔지, 성도들의 그 신앙이 자라고 성숙할 때입니다. 얼마나 그때는 참 뿌듯하고 하나님 뵐 때도 좀 면이 서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반대로 신앙이 좀 자라야 할 사람들이 자라지 않고 뭔가 신앙이 멈춰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면 그때는 참 많이 걱정도 듭니다. 한편으로는 목사로서 자괴감도 많이 들죠. 아이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저렇게 되는 것이지.
막 좌절하게 되는 겁니다. 머리를 쥐어 뜯을 그런 심정으로 말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갑자기 성장하고 갑자기 큰 은사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이런 걸 체험했습니다. 이런 걸 바라지 않습니다. 좀 천천히 가더라도 조금씩 믿음이 성장하면서 이 주님의 세계에 더욱 눈을 뜨는 거죠. 그 주님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하신 그 행복을 발견해 가는 것, 저는 이 정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 욕심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원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정체되지 않고 믿음이 성장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신앙이 좀 진보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게 해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소원이 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크게 자랐다고 했죠. 이 믿음이 크게 자라난 모습은요, 서로 사랑함이 풍성한 모습으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것 때문에 더욱 큰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게 되면요, 그것은 점점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슴 속에 채워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서로 사랑함이 풍성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의 마음이 더욱더 차오르게 될 때 넉넉한 가슴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부라든지 아니면 친구라든지 서로 갈등하고 싸울 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가 되어야 된다. 두 사람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한 사람만이라도 그 속에 예수의 마음이 차오르고 넉넉한 가슴을 보이게 되면 여러분, 갈등과 싸움은 그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넉넉한 가슴의 사람이 더욱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제 부부 싸움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저는요, 얼른 접어버립니다.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예수가 되어야지, 이런 마음이 많은 거죠. 여러분,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넉넉한 가슴을 보이는 것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의 열매로 맺어져야 할 것은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고요? 넉넉한 사랑을 서로가 보이는 겁니다. 더욱더 나눔이 풍성해지고요, 더욱더 위로와 축복을 하는 이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아침 시간에 화장도 제대로 안 하고 눈곱도 끼어 있는데 서로 인사를 나누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기 위함 아닙니까? 아이고, 목사님 새벽에는 좀 인사하지 맙시다, 이런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함이 풍성한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말입니다. 우리가 가슴이 좁아서 서로 사랑할 줄 모르고 냉랭해진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미안하지만 그런 사람은요, 아직 초보 신앙에 머물러 있는 모습입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죠. 미성숙한 면모를 보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크게 성장하여서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을 이루는 교회를 만들어 갔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볼 때 이게 참 우리 교회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아름다운 교회 모습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한 교회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 하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요, 넉넉하고 잘 나가는 그런 가운데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결코 평안한 가운데 성장한 것이 아니라 온갖 박해와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믿음을 형성하고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렇죠?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인내함으로 믿음을 형성하였고
성장시킨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대단한 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박해와 환난 속에서 그들은 믿음을 잃지 않았고 또 오히려 풍성한 사랑을 나누었다고 본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칭찬할 만한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4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인내하고 믿음을 지킨 것을 자기가 다른 교회들 가운데서 자랑했노라. 또 그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칭찬에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것입니까? 그렇게 넉넉한 사랑을 나누고 믿음이 굳건한 모습이 제일 어렵고 힘들 때 그랬다라는 거죠. 여러분 똑같이 고난을 겪어도 믿음이 있는 가정은요 그 가운데 서로 위해주고 사랑하면서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며 천국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에 있어도 믿음이 없는 가정은요 어렵고 힘들어진 그 현실을 자꾸 서로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면서 미워하고 갈등하면서 결국 지옥과 같은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하고 서로 사랑하는 이 모습은요 어려울 때 정말 힘들다고 생각될 때 더욱 빛이 나는 법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대가 있더라는 거죠. 고난은 오히려 우리 믿음을 정금같이 단련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순수하고 깊어진 신앙의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고 또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은혜를 발견한다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존재는 더욱 빛이 나게 주님이 인도해 가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도 유익이다. 고난도 축복이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이유가 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때로는 우리가 고난이 힘들지만은 그 고난 속에서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짜 감사는 이때 인정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까마귀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 가지고 먹여주시고 도움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고난 속에서 우리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고 그리고 빛이 나는 존재로 그렇게 다듬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큰 위협은요 너무 편안할 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안일해지고 또 뭔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잃어버리고 삶의 권태를 느끼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된다면 이거는요 굉장한 신앙을 퇴보하는 시기에 돌입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은혜를 더욱더 저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몰아넣으시고 또 힘든 시간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벌 주신다는 그런 사실에 있기보다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존재를 더욱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존재로 다듬어 가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려움을 이기고 믿음이 단단해지고 사랑의 풍성함을 느끼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의 역사가 아닐까 우리가 그 점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모습 중에 한 가지 불편한 게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 온갖 박해와 환난을 당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려고 이 편지를 쓴 것이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다 편지로 된 그런 어떤 성경입니다. 자, 그런데 하는 말이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잘 지킨 것을 자기가 여기저기서 자랑했다. 이런 소리만 하고 이 환난이 언제 끝날는지
또 고난당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뭐 이런 류의 모습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힘든 시기에 위로한다고 하면서 잘 버티고 믿음 지킨 것을 제가 여러 사람한테 자랑했습니다, 이런 말만 하고 하나님이 곧 여러분의 그 위로를 고난을 끝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면하게 해주실 겁니다, 이런 말을 덧붙여야 진짜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바울은 보면요, 그런 내용이 없더라는 겁니다. 고난의 그 끝나는 시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짜 사람이 좋아할 만한 위로의 말은 하고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대신 바울이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에게 이 고난받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이걸 제대로 아는 것이 진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성도들이 박해와 환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 곧 심판의 증거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함이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환난이나 고난을 받는 것은 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특별한 그런 어떤 사인이 여기에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환난 중에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증명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입증해 보이는 이런 과정을 고난 가운데 삼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임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 우리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 이 고난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테스트 성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을 정도로 확실하게 그 믿음을 내가 인정하겠다, 하나님이 그런 어떤 기회로 삼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겪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받는 고난이다, 바울은 그렇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가운데, 정말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가운데 받는 환난이나 고난은요, 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는 겁니다. 때로는 그 시작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우리를 잡아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험의 성격이 있을 수 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요, 마귀가 했든 누가 했든 결국 그 고난의 과정을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는 그 사실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격이 주어지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인내하고 그 가운데 믿음과 사랑을 지켜나간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그 심판을 통과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은 그 심판이 누군가에게는 공의롭고 누군가에게는 저주가 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공의로운 심판의 모습으로 함께 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 지구가 갑자기 멸망을 하고 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도 우리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 승리한 사람은요, 당당하게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 고난이 우리 존재를 얼마나 중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점차적으로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몸에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향기가 우리 가운데 풍기게 하는 것이고요, 거룩한 빛을 우리 가운데 머금는 복된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를 아름답게 빚으시는 과정입니다. 우리 영혼을 수리해 가시는 과정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남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챙기시는 겁니다. 더욱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감사할 이유는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격을 얻게 해주시는 그것 때문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낮추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또한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존재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닮은 존재로서 우리가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고 또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그런 거룩한 존재로 우리 모두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을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도 유익이고 고난도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과 사랑함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존재가 더욱더 하나님 손에 아름답게 빚어지는 그런 과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이기고 축복을 약속받는 것에 대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 마음으로 모아지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